헌신 예배 때가 되면 꼭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목표가 있습니다. 가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가지 목표는, 첫째는 뭐냐면 전 교인이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다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아직까지 그 목표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 소망교회 성도, 모든 성도들이 다 말씀 한 권 붙들고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여 내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웃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그런 성도가 가득 찬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 목표는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목한 교회라. 그래서 늘 저도 그렇지만은 사람이 어떤 공동체든지, 그리고 또 사람의 특성에서도 보면은 사람의 중심인지 일의 중심인지 이 사람이 딱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중심인지 일의 중심인지. 어떤 사람은 사람이 어떻든 간에 일의 성취를 위해서 막 매진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일이 빨리 성취되기도 하고 더 보다 큰 일도 성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뒤로 자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일 중심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은 교회까지 와서 일의 중심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보다 리모델링 잘해가지고 그래서 보다 다른 교회보다 더 화려하고 멋진 교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선교도 100개도 넘는 선교지 보내고 또 미자리 교회도 100개 넘는 그 교회를 후원하는, 그래서 재정적으로 빵빵해가지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그러니까 일 중심으로 빠지지 마시고 사람 중심으로 가셔야 된다 그래요. 사람을. 일은 조금 늦게 해도 괜찮아요. 뭐 조금 늦는다고 해가지고 뭐 큰일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상처가 되지 않고 사람이 서로 기쁘게 화목한 이것이 최고예요. 그러면 일은 그 시간 문제지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붙잡지 말고 사람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서로 생각해서 바로 화목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돼 있어요. 우리끼리 기쁘고 화목해 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부흥하게 돼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망교회는 무슨 큰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정말 행복하고 우리끼리 기쁘고 우리끼리 화목한 교회가 목표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신 목적도 뭡니까? 화평케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화목한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목표는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목표는 뭐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아주 지금에 와서는 절실해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데 이 시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결정과 모든 생각 자체를 그쪽으로 자꾸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편안한 교회인가? 어떻게 편안한가? 젊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에 오면 그들이 어떻게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아이를 데리고 와도 눈치 주지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이 막 떠들고 막 그래도 우리는 그게 떠드는 소리로 들리지 않고 아이들의 목소리를 우는 소리만 들어도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서로가 그렇게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아이를 많이 안 낳기 때문에 아이들이 옆에서 보면 막 그냥 기쁘고 좋잖아요. 떠드는 소리로 들려지지 않아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예? 싸우고 막 울고 막 땡깡 부리는 것 같아도 아이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예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젊은 부부들을 여러분 정말 옆에서 존중해주고 정말 마음 불편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막 떠들고 막 그러면 부모된 입장에서 막 이게 피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막 몸둘 바를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우리 교회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떠들어도 우리 교회는 누구도 눈치 주는 사람 없고 더 좋다. 사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떠들어서 설교를 조금 못한다. 못해도 괜찮아요. 뭐. 조금 쉬었다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떠들고 해서 그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막 떠들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또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바로 이 젊은 세대들이 와가지고 우리와 함께 같이 탁 어울려가지고 교회를, 다음 세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세 번째 목표로 세웠다 그 말. 그 다음에 네 번째 목표는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모여서는 예배하고 친교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는요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향하여 자꾸 드리는 그런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의 재정도 넉넉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다 또 드려서 성미도 자발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그 다음에는 또 교회의 간판 문제도 다 이렇게 헌금하셨는데 보니까 많이 해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많이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요. 그냥 자율적으로 그렇게 헌금하라 했는데 많이 모여졌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이요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함께 해주시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전사님 장학금 문제도 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기쁨으로 서로 섬길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 이름으로 뭐 보니까 헌금도 제가 보잖아요. 유심히 이제 보는데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이름으로 막 건축헌금도 내고 선교헌금도 내고 자녀 이름으로 구제헌금도 내고 아마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야, 참 감사하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구제하는 선교하는 그 일들에 여러분들이 앞서서 이렇게 잘 해주시는 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남전도회가 이제 이 그 기초를 다지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친교도 잘 하시고 또 신앙적인 대화도 잘 하시고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를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로 해서 가득 찰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남전도회가 회장님 임원진 중심으로 기도를 많이 뒷받침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두 그룹이라고 하죠. 하나는 대그룹, 하나는 소그룹이에요. 대그룹은 대예배, 공적 예배를
대예배라고 한다면, 대그룹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소그룹도 필요해요. 두 날개로. 소그룹은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리고 권사회, 또 당회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가 있고, 그래서 구역 모임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소그룹의 모임들이 정말 재미나게 그렇게 잘 그렇게 모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도 잘 되고 대그룹도 잘 되고, 이 두 개가 두 날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만 잘 되면, 우리끼리 모이는 소그룹만 잘 되면 한쪽으로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 거죠. 한쪽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소그룹이 없는데 대그룹만 모여요 그러면 잘 되는 것 같아도 대그룹 쪽으로 하면 이게 또 뱅뱅 돈단 말이에요. 두 날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예배도 잘 드리고, 또 주중에는 소그룹으로 잘 모이고, 그래서 두 날개로 딱 해야지만이 목적지를 향하여 바르게 날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전도회가 그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남전도회를 위해서 모두가 다 기도해 주시고, 또 회장님과 임원진들 쉽지 않지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인내하면서 우리 남전도회를 잘 섬겨주시고, 또 이번에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또 다 연락도 하시고, 또 회장님이 또 장로님 연락도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연락도 가고, 오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연락이 가고 소식이 갔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다음에는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정말 헌신 예배는 왜 드리는가, 우리 몇 명 안 되는데 왜 드리는가가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소식도 전하게 되고, 또 같이 또 찬양도 부르게 되고, 준비도 하게 되고, 교제 친교도 하게 되고,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신앙의 보람이 되는 그런 모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담임 목사 입장에서 우리 남전도회 임원진들에게도 힘을 더해 주고 싶고, 또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기둥처럼 그렇게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주신 5가지 권면이 뭔가, 이걸 같이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짧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밤낮으로 가르치고 훈련해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애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교회,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잘하는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성경 짧은 구절에서 5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5가지 권면을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오늘 성경 15절 1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첫 번째는 뭐냐면 자세히 주의하라. 자세히 주의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세히 주의하라. Be careful, 그죠? Be careful. 영어 성경에도 be very careful 그런다고요. 자세히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민해야 된다는 거죠. 예민해야 된다.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지혜롭게 화목한 교회, 목적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세히 주의해야 된다. 자세히 주의해야 된다.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혜롭게 하는 자가 뭐냐? 예민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민하게 봐야 된다. 자세히 주의하라. 예민하게 봐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서로의 이 만남과 교제를 대충 보지 말고, 대충 보지 마시고 예민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민하게.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만남 자체를 아마추어처럼 하지 말고 프로처럼 하라요. 프로처럼.
이것을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뭐냐면 디테일에 있어요. 디테일에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독일의 그 건축, 근대 건축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그 미스, 뭐 이름이 뭐 여러 개 길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 못 드립니다. 기억도 못 하는데 미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근대 건축의 뭐 아버지라고 최고의 건축인데 그분의 말은 아니지만 그분이 해서 더 유명하신 말이 있어요. 그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God is in the detail 그런다. God is in the detail. 이거를 뭐 지적한다면 하나님은 디테일 속에 있다는 뜻이고 의역을 한다면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축에 있어서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고의 목수잖아요. 최고의 목수하고 보통 목수하고의 차이점을 가만히 보면은 목수가 이제 나무를 해가지고 딱 이제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인테리어를 딱 하고 나서 보면은 진짜 1등 목수하고 다른 게 있어요. 일반 목수는 흉내는 그대로 내고 똑같이 모양은 다 만들어요. 근데 뭐가 차이점이 있느냐면 흉내는 똑같이 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디테일에게서 차이가 있어요. 디테일한 데서. 그러니까 아주 작은 모서리 부분 있잖아요. 작은 모서리 부분이 딱 들어맞아요. 1등 목수는요 빈틈이 없어요. 딱 들어맞아요. 아주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딱 해놔요. 그런데 1등 목수는 아닌 사람들은 흉내는 똑같이 내요. 똑같이 만들어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디테일이 떨어지는 거예요. 명품과 아닌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명품 왜 비쌉니까? 디테일에 있어요. 디테일에 있어요. 똑같은 명품을 만들어서 가짜를 짝퉁을 만들어 놓고 비교해 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까지 바느질까지 딱 보면 바느질이 정확한다고요. 근데 짝퉁은 다 똑같이 만들고 색깔도 다 똑같이 만드는데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속에 바느질이 어색한 데가 있거든요. 요게 차이야, 요게 차이. 그것이 뭐냐? 바로 이 디테일한 거죠, 디테일.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예민한 것이다, 예민한 거.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 프로다워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예민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민해져. 응? 그냥 만만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요. 사람이 얼마나 복잡하고 그렇습니까? 생각도 복잡하고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도 복잡하고 그 사람의 사고방식도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대하면 안 되잖아요. 디테일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예민하게.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너는 자세히 주의하라. 자세히 주의하라는 얘기는 서로를 향하여 예민하라는 거예요. 예민하라. 예민하라. 그래서 서로를 대할 때마다도 함부로 훅훅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우리는 안다고, 사랑한다고, 관심 갖는다고 그냥 훅훅 들어간다고요. 훅훅 들어가.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예민하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화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지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우리가 예민하게 자세히 주의하라. 자세히 주의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하니라. 세상도 자세하게 보아야 돼요. 예민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대충 살면 그냥 인생 사라지겠지가 아니라 자세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라. 자세히 살펴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세히 살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돼요. 그냥 훅 들어가면 안 되는데, 특히나 이 한국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은 그냥 그 호구조사하듯이 훅훅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새 신자 왔을 때도 우리 사모가 옆에서 쿡쿡 찌르는 거예요. 더 깊이 물어보지 마라, 그 얘기거든요. 깊이 물어보지 말라는 거야. 본인이 말을 하기 전까지 더 깊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서 쿡 찔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어떻게 더 물어보고 싶잖아요. 직장이 어디고 뭐고 어떻고 막 신앙적 얘기만 물어보면 되거든요. 근데 말하기 전까지 조금 드러내놓으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다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 참고 기다려주지를 못하고 훅 들어가는 거예요. 예? 직장이 뭐지요? 예?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예? 밖에서 만날 때도 나이가 어떻게 되죠? 막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절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민하게 그렇게 접근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화목한 교회의 공동체에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첫 번째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라. Be very careful. 그 영어 성경에 이제 그렇게 나오죠. 예민해줘라. 디테일 있게 해라. 디테일. 프로답게.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보니까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두 번째가 뭐냐면 언더스탠딩 해줘라. 언더스탠딩 해라. 언더스탠딩. 그 언더스탠딩이 영어로 보면 언더스탠딩이 뭐죠? 잘 알다시피 어디에 서라는 거예요? 그 사람 밑에 서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예요. 언더. 그 사람 밑에 스탠드 서라는 거잖아요. 그게 언더스탠드예요. 그 사람 위에서 내가 이해한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 자체의 뜻이 뭐냐면 그 사람의 밑에서 봐주는 거예요. 그 사람 밑에서 봐주는 거예요. 그게 언더스탠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늘 겸손하게 이해하라.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가 화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이해하듯이 서로를 이해해 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마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왜 판단을 하냐면 내가 그렇게 판단하겠다고 생각하니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해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다 이해가 되는 거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 우리 저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손에 망치를 잡고 있으면 보이는 것이 못대가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을 군대 보내면 다 보이는 청년들이 다 군인 옷 입는 애들이 보인다고요. 응? 우리 애가 유치원 다니면 다닐 때 보면 전부 유치원 아이들로만 다 보인다고요. 망치를 들고 있으면 보이는 것이 못대가리요. 보이는 거 못대가리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이해를 못할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이해를 안 하겠다고 마음 먹으니까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겠다고 마음 먹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마음 먹듯이 서로를 향하여 내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제가 마음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다 이해가 되지요. 네? 다 이해돼요. 네? 물론 어떤 때는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없잖아요. 있긴 있죠. 근데 보통은 이해하려고 마음 먹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한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기 시작해야 돼요. 마음을 먹어요. 응? 우리 소망교회 보니까 도대체 나 이해를 못하겠어. 이해를 하려고 마음을 안 먹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근데 처음부터 내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은 다 이해가 되는 우리 소망교회가 정말 내가 헌신해 줘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열심을 내줘야 되겠구나.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응?
코로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 보면은 말은 안 하지만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예? 우리 권사님들 뒤에서 뒷바라지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이해하려고 마음 먹으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안 도망가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은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왜 힘든 거 그냥 틀컥 메고 그냥 누가 그런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어려운 교회에 끝까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냥 빨리 나올 걸 왜 거기에 붙어 있었는지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후회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후회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 누구는 어려운 거 몰라요. 예? 근데 그 어려움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그러면서 묵묵하게 그것을 그 해결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소망교회의 장로님 보면서 이해가 된다, 언더스탠딩이 된다. 우리 장 권사님들 보니까 존경스럽고 이해가 된다. 존경스럽고 이해가 된다. 언더스탠딩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들 보니까 왜 저래 왜 저런다고 생각하면 안 돼. 왜? 자기가 그렇게 이해를 안 하겠다고 마음 먹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겠다고 마음을 그냥 딱 고쳐 먹었어요. 나 이해를 하겠다고 마음 고쳐 먹으면은 다 이해가 돼요. 집사님이 저렇게 해도 이해가 돼요.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더 열심히 되겠지. 언젠가는 새벽에 기도도 하겠지. 언젠가는 하나님께 더 헌신도 하겠지. 언젠가는 감사하다고 얘기하겠지. 언젠가는 하나님께 그 감사하다고 고백은 하겠지. 그렇잖아요. 언더스탠딩 해줘라는 거. 언더스탠딩. 주님의 뜻을 이해하듯이 서로의 이 관계를 가지고 언더스탠딩 해주는 사람이 되라. 세 번째로 우리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교회의 공동체는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건축도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교회의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교회를 건축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재료가 다 주어졌어도 그게 건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겠지만은 또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기도.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세요. 교회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면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면 교회가 세워지고 화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세우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막고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함께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하기 전에 항상 성령이여 함께해 주세요. 우리 소망교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천군 천사로 울타리로 진을 쳐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마귀 사탄 틈타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함께해 주세요. 이거 기도만 하는 이 기도만. 새벽마다 저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일 먼저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에 천군 천사로 울타리로 진을 쳐주셔서 마귀 사탄은 틈타지 않게 해주세요.
마귀는 자꾸 우는 사자처럼 하면서 믿음 생활 하려고 하면, 기도 생활 하려고 하면 자꾸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시험 결리가 만들고, 낙담에 빠지게 만들고,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막 이 마귀가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보통 이간이 아닙니다. 저는 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번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다만 악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시험에 딱 걸려버리면요, 그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그 마귀에게 그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걸려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주여 함께 해주세요. 성령이여 함께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 탓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19절로 20절 한번 보시죠. 19절, 20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감사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러니까 서로를 향하여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면 기쁜 일들이 일어나고요. 감사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세상에 성공할 수도 없어요. 세상에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요,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고, 가까이 가면 같이 망해. 사업을 해도요, 원망 불평 남 탓하는 사람하고 같이 동업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시작부터 좋은 조건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반드시 그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적은 것으로 시작해서도 감사를 하는 사람하고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늘 감사, 하나님께 감사,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우리 성도들이 오시지만은, 그러나 매주 청소를 하고 여러분들이 청소해서 깨끗한 환경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위에. 그 7, 8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좀 쉬게도 할 수 있는데, 쉬면은 또 일주일 청소가 안 되니까 제가 말도 못하고, 저도 7, 8월 되니까 막 너무 힘들어요. 저도 막 새벽에 나올 때는 막 정말 이게 무거운, 몸이 너무 무거워, 너무 힘들고, 막 어떻게 보면 지칠 대로 지치는 것 같아요. 막 지치고 말이에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늘 청소하시고, 화장실 청소하시는 권사님도, 목사님, 저한테도 그래서 청소 오후에 나와서 또 청소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고맙습니다. 청소를 이렇게 책임감 있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답장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청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청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고맙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에서 나오는 그 대화 아닙니까? 세상에서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돈을 줘야 되고, 돈을 받아야 되고, 뭐 더 올려줘야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월급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고맙다.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니까 고맙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더위에 청소도 하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물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은 고맙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고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감사하면 바로 행복해지고, 감사해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마지막 5번째 21절
한번 큰 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성경에서 복종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얘기를 많이 써져 있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지금 여기에서 권면하는 말씀 뭡니까?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피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얘기는 서로를 향하여 복종하라는 거거든요.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께는 당연하지요. 근데 복종과 순종을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라는 뜻입니다.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얘기는 뭐라고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랑. 사랑하는 것 때문에 간섭하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 스타일대로 바꾸려고 하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지적한다고. 근데 진짜 사랑은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를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편안한데,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너무 간섭이 심하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 그 의미는 있는 그대로를 그 사람을 봐주라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예? 그거는 목사가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응?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자꾸 축복받는 비결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서로 가르치고 참견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그냥 봐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람을 교육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망아지는 낳자마자 뛰어. 낳자마자 뜁니다. 뛰어다녀요. 낳자마자. 근데 사람은 낳자마자 뛰어요. 한참 걸려요. 한참 걸려. 거기다 철까지 들으려면 한참 걸립니다. 한참 걸려. 나중에 부모가 다 돌아가셔도 그때 철 듣는 사람도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철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만. 사람은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향하여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지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자꾸 봐주려고 해야 돼. 그것이 바로 화목의 비결이다. 이 5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있는 그대로, 그 사람 있는 그대로, 그 사람 성격 그대로,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니고, 나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틀렸어, 그게 아니라 그것도 매력이고, 다른 모습이, 다른 성격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존중해 줄 때, 그때 교회는 화목한 교회의 모습으로 다 바뀌어지게 된다. 5가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남전도회 기대가 됩니다. 남전도회가 더 환해지면 우리 여전도회는 말할 것도 없고, 남전도회가 얼굴이 환해지고, 그리고 또 손도 자꾸 써서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고개도 막 흔들면서 막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왜? 목 운동도 하니까 흔들면서. 그래서 권사님 너무 오늘도 점심 너무 맛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가 이 한 끼를 먹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너무 맛있는 거야. 막 열무도 너무 맛있고, 육개장도 너무 맛있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러니까 권사님 맛있습니다. 고개를 돌려가면 고개 운동도 되고 손 운동도 되고. 같이 한번 앞뒤 돌아보시면서 고개 운동, 손 운동까지 하면서 한번 고맙습니다. 한번 시작. 고맙습니다. 아직 고개가 뻣뻣해요. 아직 고개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니까.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었잖아 오늘. 한번 우리 이 7월 8월 막 더위에 음식 장만한 권사님들
한번 고생 많다고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너무. 거기다가 우리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새벽 예배 마치고 막 청소해 주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크게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기를 위해서도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사님을 위해서도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전들 위해서 더 크게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